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요,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어제부터 우리가 시편 127편부터를 보고 있습니다. 127편부터 150편까지 우리가 끝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원래는 역대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한 달여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좀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역대하는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요, 역대하 이후에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질 텐데 두 개가 연결되어지는 면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좀 보기 위해서 다음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고요. 시편 127편부터 150편까지는 제가 이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다룬 적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면서 옛날에 했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버전 업 되어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을 읽었는데 시편 128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어있는 성전 순례시에 해당되어지는 총 15편 중에서 9번째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첫째,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는데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런데 새 번역이든 개역 개정이든 1절의 번역이 맛이 너무 밋밋합니다. 시편은 그야말로 시인데 번역을 하면서 시의 맛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래의 1절은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아슈레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슈레라고 하는 이 말은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예배자들을 보면서 감격하여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 어느 누구나.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 어느 누구나. 이것이 사실은 1절을 조금 더 원래의 의미대로 번역한 번역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않고 기쁨으로 오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비록 그들이 먼 길을 오면서 얼굴은 땀과 먼지로 인해 꾀죄죄해져 있고 그 옷은 새까맣게 때가 타서 더러워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복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나름의 열매도 거둘 수가 있죠. 세상에는 세상에 최적화되어진 성공의 법칙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얻어진 성공은 갈증으로 괴로워할 때 바닷물을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마시면 마시는 그때는 입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금방 다시 더 갈증은 심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방식으로 얻어지는 성공과 부는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소음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갖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더 갖고 싶어하고 불안함은 가시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복의 통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에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주인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섬기며 따르며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로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매달리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산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조항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삶의 전체의 방향, 가치관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자신의 삶을 경영하고 자신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이런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신임할 만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길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재능과 능력보다 그 됨됨이를, 경외함을, 순종함을,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됨됨이를 보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복을 누릴 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땀 흘림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에 땀 흘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수고의 땀을 진하게 흘려야 됩니다.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복은 멀리 어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수고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일까요? 복된 생활이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꼭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땀 흘려 일하는 기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화목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듯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복을 받게 되죠.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잘 품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배우자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가화만사성 이런 말도 있지 않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한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 자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복 중에 복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의 의미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 또는 난공불락의 요새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내리신다 또는 개역개정역의 번역처럼 시온으로부터 복이 온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은 1절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뭡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의 자리를 정말로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할 때도 단순히 마지못해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도 마지못해서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예배는 축복된 자리이고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예배하니까 뭔가 많이 받겠구나, 기도 응답이 있겠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얻겠구나, 이렇게 무엇인가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복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진짜 복은요, 예배하는 내가,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사람이 변하는 것에 진짜 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함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인생관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습관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복스러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받고 안 받고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이 없어도 심지어는 있는 것마저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진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어 마음도 정신도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또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웬만한 마음의 어려움을 당해도 끄떡없는 견고한 사람, 사랑의 사람, 평강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건강한 인격과 마음,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 연약한 습관들, 이 세상의 욕망의 때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을 가지게 되고 자족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소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 사탄의 웬만한 공격에도 당황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축복을 풍성히 얻고 다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의 사람으로 모두 다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복 중에 복된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들을 예배를 통한 예배자의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예배, 주일 예배, 목장의 예배, 그리고 또 매일매일의 예배마다, 또 우리의 삶의 예배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들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여러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주여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방사선 치료받고 있는 우리 이기영 집사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들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들을 다 받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그 땅에 처해져 있는 어두움과 악함들과 약함들을 주님께서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새롭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